또는 빌립보서 또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일삼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러면 인생 사진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영화를 가리켜서 인생 영화라 그렇게 말해요. 제게는 인생 성구 같은 구절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런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특별히 5장 24절 말씀은 저의 인생을 바꿔놓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인생 성구, 인생 말씀, 인생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소속이 누구냐? 그걸 잘 알려줘요.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배웠는데 우리 소속이 예수입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소속됐다면 내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에 출석하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했지만 우리가 더 확장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한 10가지쯤 찾아야 된다고 그러겠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많이 찾겠지만은 간단하게 오늘은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단 또는 죄의 종로로 사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바뀐 거예요.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서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자니라고 말했는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육체지만은 성령의 열매, 바로 예수님의 영신 성령의 열매는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 열매가 쭉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한 나무에서 과연 몇 개나 열매가 맺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유전자 공학을 가지고 해보니까 한 두세 가지밖에 못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 바로 이 접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해보니까 20개의 열매를 맺게 되다는 거예요. 어디에 열매가 맺혔어요? 가지에 열매가 맺혔겠지만 뿌리는 다 똑같았어요. 뿌리가 뭘까요? 바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뿌리로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자연권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라고 화평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지지만 어쨌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나가다 보면 무슨 주황색 그런 감열매 같은 것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주황색 열매가 아니고 감열매가 아니고 그것은 풍선을 주황색으로 불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서 쭈그러들어가지고 마치 그 감이 열려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벚나무에도 열려 있고 또는 뭐 모과나무에도 열려 있고 막 이런 것을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짜 열매예요. 진짜 열매는 아니죠.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진짜 열매를 우리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제가 하도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저기 길가에다가 우리 교회 안에 그 밭이라고 할까? 아니 저 뭐라고 하죠? 그 화단에다가 심어놨어요. 나무를 심어놨어요. 무화과 나무를 먼저 심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에서 나무를 심고 그 옆에 또 새로 이번에 또 심었는데 감나무와 사과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닐 때마다 감나무, 감, 사과나무, 감사를 늘 배우길 원해서 제가 이렇게 심어놨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가다가 뭐 이 평탄한 그런 길로 가면은 이제 가짜 그런 풍선 열매를 보게 되겠지만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왼쪽에 보면 감나무하고 사과나무가 심겨 있고 무화과나무가 심겨 있는 걸 보게 해요. 어쨌든 우리는 어디다 심는가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한 서너 가지 여러분이 더 찾아보시고 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정말 이 성경 말씀, 뭐 정말 금줄을 쳐놓을 성경 말씀, 아니면 최소한 빨간 줄이라도 쳐놓을 성경 말씀,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나는 정말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보면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보면 첫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그런 일본 군인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잘 알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뉴스에서 봤으니까.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그런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필리핀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전투를 하는데 그 연대장인가 사단장한테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너는 너의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싸움을 잘 하거라. 임무를 다 수행해라. 승리를 성취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써 사실은 이런 어떤 그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 끝난 거거든요. 종전이 된 거죠.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은 다 종전이 됐는데 그는 그 소식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무려 30년 동안 그 필리핀의 정글 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살아가요. 이미 종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육체 일, 저지른 그런 육체 일을 저지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면 바로 아직도 옛 현실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 현실을 따라 이 오노처럼 말이에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즉 옛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잘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어떤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골로새 3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우리 집에 계신 환우들 위해서 이혜정 집사님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으로서는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현실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저지르는 즉 율법의 행위를 자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이죠.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 배경이 뭐예요? 갈라디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유태인 신자 중에 좀 잘못된 사람들이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거짓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른 복음 없다 하면서 너희들이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걸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옛사람은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지만 5장 16절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옛사람을 자극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새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율법의 일을 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이거 복음에 말하면 의죠. 이신칭의가 되는 것이지 행위, 율법의 행위, 육체적인 행위, 율법을 지키는 육체적인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런 주장에 현혹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상태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말이에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막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소속은 상태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것이 같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여러분의 소속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부활의 공로 그 의를 믿어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 넥타이를 매지 않는 와이셔츠, 목회자 셔츠를 잘 입고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그 개망나니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비군복을 딱 입고서 이 겉에다 말이에요. 속에는 이 양복을 입었지만 말이에요. 겉에는 예비군복을 딱 입는 거예요. 예비군복을 딱 입고 가면은 개망나니 짓을 해도 나를 몰라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아보니까 적당하게 막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예비군복을 이미 다 벗은 사람이에요. 겉사람의 옷을 다 벗고 옛사람의 옷을 다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신자들이 새 사람을 안 살고 겉사람,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가지고는 너희들이 예? 그것은 저 거짓 선생들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 오늘이 종교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인데 예? 원래 지금부터 한 504년 전인가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바로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지 무슨 어떤 그 계단을 무릎을 걸어가 기어가 가지고 그렇게 얻게 되는 일부 행위 고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종교개혁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교에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봐라.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 루터 또 이제 그다음 즈붕길리 칼빈 뭐 이런 분들이 다 주장한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왜 천주교에서 나왔을까?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는 저거는 무슨 우리한테 나간 작은 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거죠. 자꾸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무슨 그 면죄비 같은 것을 사는 행위 동전을 갖다가 쨍그랑하고 연복에 넣으면 말이야 면죄부 사기 위해서 연복에 넣으면 쨍그라는 순간에 너의 부모가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이런 이상한 주장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어떤 면접에 사는 행위라든가 어떤 무슨 계단을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행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런 헛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루터 같은 우리 신교, 개신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행해야지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노 그 장교처럼 말이에요. 일본군처럼 옛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거짓 현실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이 가진 자료도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이나 방향이 성령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또 성령의 뒤를 따라간다. 성령님의 순종한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죠. 대부분 육체의 소욕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에 민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때때로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놔두면
항상 짓게 되는 죄, 우리 육체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자꾸 죄를 져요. 남자분들 여러분 면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수염이 자동으로 나와.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면도해야 돼요. 바로 이 수염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육체 소욕을 쫓아가면 자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면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는가? 바로 성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성화를 좀 이루고 와라.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되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못됐어요. 이 못된 사람은 좀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야 세상에서 좀 더 살아. 예? 너의 못된 것 좀 가서 좀 빼고 와.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다 알아요. 제가 아주 못된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가까이 사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더 살면서 자꾸 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훈련, 말씀과 기도로 자꾸만 너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해봐라. 그렇게 시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쫓아가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물 좀 마셔야 되니까 여러분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된다. 네.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에 민감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육체의 일을 벗어 던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말고요. 그냥 지나갑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현전 그런 육체의 일을 많이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체의 일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는 물론 육체적인 그 육체 본성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이제 다 묻어버리고 가겠죠. 예? 그래서 주님을 따른 사람이라면 항상 외적인 내적이든 모든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런 육체의 죄를 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육체의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짓말을 종종 하죠. 그때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요. 그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그중에 거짓말하는 자는 못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혹시 했거든 회개를 하세요. 바로 하나님 제가 오늘도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셔요. 거짓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이 말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책감을 가지면서 거짓말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을 가지고 느끼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된 생활 방식에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던 것이 과거에 한 10,000번 정도 했다면 이제 9,000번 정도 하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한 5,000번 하다가 한 1,000번 하다가
예? 하루에 10,000번 하던 거 이제 하루에 1,000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줄여가지고 100번 하다가 또 이제 한 50번 하다가 10번 하다가 한 서너 번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과거 같았으면 거짓말을 하루에 10,000번 했었는데 이제는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났을 때 이제 거짓말을 쭉 얼마나 많이 했을까? 3번씩 해도요. 한 달이면 100번을 해요, 거의.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70년 동안 만약에 한다. 7,000번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저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게 했는데 사실은 십계명을 가지고 저를 살펴볼 때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공로를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니 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감나무, 사과나무 왜 심었나 늘 생각. 어쩌면 저거 죽을지도 몰라. 좀 이따가. 옛날에 감나무 심어놨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번에 새로 심었는데요. 예, 하여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세요. 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갈망을, 육체의 어떤 정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조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6절. 어떤 아버지가 집에서 보니까 아들 녀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거든요. 애들이 TV에 쇼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방을 보니까 방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방 좀 치워놓고 그 다음에 TV 봐라. 오후에 좀 있다가 손님 온다고 했는데 말이야. 리야, 방 좀 정리해놓고 TV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이거 TV 곧 끝나는 한 20분 남았는데 20분 더 보고 그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님 올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네가 그래도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좀 정리해라. 그래도 얘가 안 봐. 안 하고 계속 TV만 보고 있지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 순종해서 가서 방을 잘 정리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근데 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TV의 쇼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아들은 계속해서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종종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죄된 생활,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는 생활 그걸 버리고 말이에요. 좀 우리가 해야 할 일, 순종하는 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자꾸 우리는 미루고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 살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에 우리는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선한 소원을 순종해야 돼요. 빌립보 2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또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바로 우리로 성화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육체의 욕심에 민감하고 육체의 소욕에 민감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라시는 바가 뭐예요?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희락 열매. 항상 기뻐하며 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참으로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열매죠. 성화의 열매죠.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산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한우에 시달리면서 병안에 시달리면서 집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그때 종역자 열방의 백성들과 또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